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니니 성령으로 인하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주님의 주요니 우리에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계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들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하나이다. 아멘. 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이 제3주일이며 하느님의 말씀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말씀과 은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멀리하는 이들에게 온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4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고경순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든 영혼들 김화자인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김도준, 고명준, 가브리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심웅성 요셉, 유현순, 세실리아, 신지령, 임마누엘, 심재성, 파스칼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비관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오늘의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 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동을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차분한 자에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에 따라 당신의 얻으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공의를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7시 미사 때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 7시 미사 때 사람이 적으면 없애야겠다고 좀 협박을 했었더니 그 협박이었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사무장님하고 아까 전에 이렇게 살짝 글렀어 없애기 글렀어 이런 얘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세신대 사모님.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많이 오셔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미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자분들한테도 좀 이제 낯이 자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봉사자분들도 이제 좀 채워져서 이제 자매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도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고대 이집트의 그런 설화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대요. 고대 이집트의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영혼이 이제 하늘에 가요. 하늘에 가서 이제 어떤 신을 만나게 되는데 신을 만나게 되면 그 신이 꼭 그 질문을 2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당에 갈지 좋은 곳에 갈지 아니면 못 갈지 그것이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가지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두 번째, 자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이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쁨을 찾으셨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습성.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자, 솔직히 참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뭐라 이렇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에서 핵심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질문은요 단지 기쁨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로 삶의 기쁨 안에서 기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분 좋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 따로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 삶이 너무나 기뻐. 너무나 기쁘게 살고 있어. 기쁘게 살고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할 때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기 싫어가지고 인상 막 쓰면서 할 것 같으세요? 기쁘게 할 수 있겠죠. 내가 기쁘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기쁘면 괜히 밥도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딴지를 걸고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인가요? 정말로 우리네 인생에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마치
이렇게 달콤한 것이 입에 들어왔을 때 그 달콤함이 퍼지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기쁨, 그것이 달까? 아니면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 그것이 달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와, 넘사벽이었어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 뭐에서? 공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진과 계속 1등이요. 전교 1등,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 결국에는 대학도 정말로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는데 의대를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전국에서 10속반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제 친구가 들어가는데, 근데 솔직히 학생일 때는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이야 좀 많이 달라졌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놈이 최고 아니야? 그렇죠? 마치 공부 잘하는 게 공부 1등인 것이 행복의 1등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지는 그런 시기가 그 학창시기라는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1등만 하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좀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서울에 있는 그 최고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그것도 의대 교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큰 병원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권이 다 무너졌다. 요즘 애들 너무 힘들다. 가르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저를 보고서 이렇게 토해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학창시절에 봤던 이 친구는 항상 1등만 했던 친구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자랑스러워 뭔가 이렇게 좀 1등을 해야 되는지 뭔가 좀 있잖아,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거 좀 그랬던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푸념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솔직히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친구가 또 있었냐면, 와,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공부를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냐면, 내가 찍어도 너보다 잘하거나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그런 것처럼 정말로 찍어도 이거보다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꼴찌야. 정말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위로가 되는 친구, 쉽게 말해서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업고등학교를 가고요, 종업과 동시에 자기가 기술을 더 연마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작은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긍심을 갖고면서 살고 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누가 더 기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1등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맨날 꼴찌하던 친구가 기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니까 공부 필요 없으니까 공부 다 때려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유통기한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1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그 학창시절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일정 기간의 기쁨일 뿐이에요. 이런 순간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착각 속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순간적인 그런 기쁨, 짧은 시간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기쁨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엄청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가장 기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또 가장 슬픈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그런 기쁨들이 모여서 정말로 큰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뭐냐면 자기 인생의 플랜을 잘 잡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냥 순간순간이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의 기쁨으로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애들 키울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아휴, 우리 애들은 그냥 건강, 잘 자라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 애가 성적표를 갖고 오는 날에 따라서 성적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반찬이 달라져. 그날 집 분위기가 달라져. 결국은 뭐냐면 말로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행복의 조건이 그 기쁨인데 그것이 얘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애에 더 신경을 써지게 돼요? 공부 잘하는 놈이요? 못하는 놈이요? 공부 잘하는 놈한테 더 신경 써요. 왜? 걔가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첫째가 있어. 공부 잘하는 둘째가 있어. 그러면 성적표가 어때? 그러면 첫째 아들이 성적표 들고 오는 게 좋아? 아니면 둘째 아들이 성적표 들고 오는 게 좋아요? 둘째 아들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애들이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 그런 기쁨 때문에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들이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자극적이에요. 아주 세게 와요. 하지만 그것은 짧게 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라고 하잖아요. 유행가. 왜 유행가라고 했어요? 유행 타다가 싹 없어지는 노래. 예전에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유행가 옛날에 막 좋아하셨을 때 세시봉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좋아하셨을 거고 여러 노래들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노래들 지금 와서 이렇게 들으면 예전에 이런 노래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억팔이에요. 며칠 듣다가 끝나. 다른 노래 듣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는 경우는 뭐냐? 내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취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의 기쁨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유행가처럼 모든 세상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 확 끄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기쁨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좀 돌이켜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면서 이것이 모든 기쁨이 있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갖다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쁜 소식. 단순히 그냥 일정한 한계가 있는 인스턴트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쁜 소식을 들으라. 바로 누구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어부가 그물을 버려요. 그리고 어부가 아버지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배에 버렸고 그분을 따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복음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쁨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좀 놓고 그 다음에 하느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우리들이요 선택해야 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누구에게서 오냐? 예수님에게서 와요. 그분이 복음, 기쁜 소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게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힘듭니다. 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내려놓는 게 정말로 싫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대정교구 사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제 인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제 인사에서 제 친구 신부님,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 신부님이 인사이동을 하게 됐어요. 인사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신부님이 어디로 떠나느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됐어요.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데 한국인 신부님으로서는 유일한 최초래요. 최초인데 솔직히 이제 나이가 이제 50줄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면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면 좀 못 사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대단한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친구 신부님이 너무나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교포상고지고 와서 있지만 사실은 선교를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거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길을 가시는 그 신부님 보고서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신부님도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겠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선택들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 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 기쁨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번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 더 기쁨을 못 찾아?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좀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지는 것은 무언가를 내려놨을 때 얻어지는 것. 두 개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자유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을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인들려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와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 바람을 나갑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보고 살피시어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정신적 위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힘을 얻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니네웨 성읍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재앙을 피하였듯이 저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성당이 34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이 성사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으름 명하신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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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위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기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드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레아리 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주님의 종 조경순 마리아, 여러 개 있는 모든 영혼들 김화자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계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빌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삶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생활은 계속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령의 사인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봉사 말씀드립니다. 피노의 포성당 환영미사 일정이죠.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2월 11일 날은 미사가 없어요. 그때가 설날 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설날 미사 끝나고 뭐 먹기로 했죠? 떡 먹기로, 나이 1살 더 먹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어르신들도 함께 오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미사가 없어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 도네이션 해주신 김수아 안드레아 형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대처 공헌해주신 정광자 마리아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텍스 리포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가서 받으시고요. 1월 31일 날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평일 미사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2월 13일 화요일부터 화수금은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전 미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11시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화수금은 아침 10시 30분으로 바뀌고요. 목요일날은 저녁 7시 그대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저녁 미사를 했죠. 근데 화요일날 저녁 미사, 금요일날 저녁 미사, 목요일날 저녁 미사 많이 오실 줄 알고서 딱 했더니 맨날 평일 미사를 3명씩 오고 이러면 미사가 편하냐고. 저도 편한 시간 하겠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좀 더 오실 수 있는 게 낮에 시간을 바꿔보고 어떨까 싶어서 화요일 날도 아침 미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녁 미사는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냥 운전하시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해서 아침 미사 시간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목요일 날은 저도 이제 한 달에 2번씩은 공동체도 가야 되고 지구 신부님들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 미사로 그냥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은요 주님 복원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대위에서 쓰는 이 초들도 도네이션해서 공헌하셔서 축복을 받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초들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집에다 쟁여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때 그 선물 관리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대기인 초 많은 분들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공원 주일 미사는요 2월 2일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설 명절 합동령 미사가 2월 10일부터 11일 그 양일간 토일 있습니다. 따지면 2월 10일날요 설날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말에 딱 맞게 토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됐어요. 확인됐고요. 미사일무 접수는 2월 4일까지 미사일무 봉사자 그리고 2월 10일 토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왔던 것처럼 미사 전 30분 전에 연도를 할 예정이고요. 새벽 미사는 미사 후에 할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모임들이 있죠. 내일은 연령의 모임 있고 성모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의 모임이 다음 주 그리고 뿌리아 원래의 모임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단체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 시기가 2월 18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본당에서 계속 해왔죠.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사 전에 9시 40분 교중 미사는 9시 40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해왔으니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3월 29일 날이 주님수란 성 금요일이에요. 순환 예식장 오후 6시부터 그 십자가의 길이 있을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4일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른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그래서 사순 시기 시작인 제2수요일에는 머리에 제르러닝 예식을 하죠. 그러면 성지까지가 필요해요. 성지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 11일까지
집안에 있는 편지까지 다 모아서 사무실에 내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미사용을 공사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제 런닝 레시피를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2수요일 미사는요 2월 14일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미사 참여하실 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배와 전례 담당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하와이 한인성당 9차 성령 세미나 일정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게 3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24일 주일까지 금토일, 원래 계획대로 하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할 예정이었는데 금토일로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줄여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스케줄을 보시면 오후 4시부터 10시 반, 오후 12시부터 9시 반, 12시 반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것들을 이제 미리 좀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교회 한 다니엘 신부님, 한 스테파노 신부님 두 분이 오셔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우리 성당 50주년인데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엔 그렇잖아요. 뭐 행사는 행사더라도 우리가 좀 더 같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청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한 노력들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불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확인 성가는 450번입니다. 모두 함께 분당선일 50주년 준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나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